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또 더 영광이고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해라 하셔서 저는 금요일 날 하기는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와 학습 지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셨다가 아마 제일 안 들어보신 말씀을 오늘 들으셔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고민해 봤어야 할 그런 문제들인데,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교육계가, 또 사회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데 부모가 그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믿음의 아이로 키울 때 별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는 개인 말씀 묵상을 안내해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자녀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 묵상을 아주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릴 건데, 그 사이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도대체 아이들한테 말씀 묵상을 몇 살 때부터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애들 공부, 우리나라는 정말 이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 묵상 못할 때도 많고요, 기도하러 오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갈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와 학습 지도다. 오늘 제가 우연히 보니까 우리 강남중앙교회 그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만든 그 강의안이 대문짝만하게 맨 앞에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안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강의안이 없으시면 이제 그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선순위라는 말을 여러 번 할 거예요. 뭐요? 네, 우선순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우선순위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25살 10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라는 말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제가 우선순위라는 말이 너무 심각하게 제 안에 들어왔냐 하면은요, 저희 큰딸이 태어났고 또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근데 저희 옆집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요, 그냥 학교 갔다 와도 금세 옷 하나 바꿔 입고 가방이 바뀌고 입에다가 뭐 먹을 거를 물은 다음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네 아줌마 저 학원 가요. 이러면서 저희 옆집 아이가 매일 학교에서 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걸 제가 보면서, 아직 저희 집 아이는 약간 어릴 때였는데 큰일 났다. 쟤네 집도 예수님 믿는 집인데 쟤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배우고, 쟤는 언제 엄마하고 말씀을 나누고, 쟤는 언제 아빠하고 기도하러 가고, 쟤는 언제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놀고, 저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건가? 저도 교사였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집하고 안 믿는 집하고 애 키우는 게
너무 비슷한데? 저래도 괜찮은가?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누가? 걔도 걱정되지만 저희 집 큰딸이 걱정됐어요. 일단 제가 저를 걱정했죠. 왜?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아이를 잘 기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옆집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은 막 애가 지쳐가지고 엄마한테 막 야단 맞는 소리가 들리면서 밤늦게 숙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쟤는 언제 하나님하고 사귀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25살이 넘어서 예수님 믿게 하셨으니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제는 정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남들하고 비슷하게 키워놓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키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제가 무슨 야단을 하나님한테 맞으려고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절 좀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죠. 그때 알게 된 단어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많이 들어보신 거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라 하면 어떤 것부터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떤 것부터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가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도리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알게 된 우선순위는 그래요. 그냥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맞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생각해서 그것부터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 사람과 우선순위가 없이 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굉장히 인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뭘 집어넣으면 계속 푹푹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쭉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하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부터 늘 것인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급한 대로, 남이 하는 대로, 중요해 보여서 오래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무조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부터 집어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집어넣고, 이럴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느린 것 같은데, 늦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중요한 것부터 집어넣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코 뒤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 인생과 또 저희 자녀들, 제 주위의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연 이 우선순위와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하다가요,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학습 지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하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도대체 대한민국 학습 지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다가는 아이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다 없다? 정말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등 떠밀려 가는 거죠. 아침에 눈 비비자마자 학교 가고, 학교에서 어떤 애들은 집에 왔다 가지만 보통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직접 가지요. 학원에서 끝난 아이들 중에는 집에 돌아오면 또 과외를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저 그 자기 남은 숙제하느라고 바쁘다가 하나님하고 만날 시간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가 사귈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부부들이 너무 안 사귄다고 제가 맨날 부부끼리 많이 사귀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부모하고 자녀도 그냥 엄마 아버지 밑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친밀하고, 그냥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정말 만났으면, 부모 자녀로 만났으면 자꾸만 데이트를 해야 돼요. 집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던, 손 붙잡고 어디를 나갔다 오던 데이트를 하고 행복한 시간,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다가는요, 도무지 부모와 그런 시간 가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유, 부모하고 뭐 꼭 그렇게 자꾸만 사귀어야 돼요? 얘 지금 어려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20명의 그룹으로 이제 훈련하듯이 부모 학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5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20명으로 진행은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강남중앙교회도 있지만 5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1년 내내 부모 학교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을 뵈면은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왜? 아이들하고 친밀한 시간이 없고 애들의 마음이 지금 행복한가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얘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을 못하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드디어 뻥 하고 터지죠. 막 너무 심한 거식증에 시달린다든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든가, 절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든가, 부모하고 절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든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애들 안에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는 부모거든요. 부모는 거의 우주예요. 근데 이 우주와도 같은 부모가 나를 쳐다보며 웃는 시간, 나랑 행복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쭉 안 행복할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자라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들한테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 부모님들이 되도록 교육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손에 의해서 교육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요. 문제는 교육의 결과는 별로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로마가 굉장히 왕성해질 때와 쇠퇴해져 갈 때 여러 가지 비교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비교되는 게 있다면 뭐냐 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가 하다가 계속해서 노예들에게로
그리고 가정교사도 거의 그때는 노예였었거든요. 계속 노예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내 아이의 교육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잘 안 지내요. 같이 지낼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 특별히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에서 떠난다든가,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아예 결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아이들의 교육에, 학습에 집중을 하면서 부모와 사귈 시간이 없고 좋은 관계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가치관을 자녀들에게로 넘겨줄 수가 없는 그런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녀들한테 익힐 시간이 없어요. 익힐 시간이라 함은, 학습이라는 말은, 학은 배울 학, 습은 익힐 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젊은 분들을 빼고는,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는 배우면 집에 와서 익혔어요. 그러니까는 배우고 온 것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숙제를 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거를 자꾸만 풀다 보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배울 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늘 이 숫자를 세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첫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방학 때 뭘 배우냐 하면 예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습을 본 학습처럼 우리나라는 배우죠. 그래서 학원에서 예습,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한번 배우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올 때 반드시 학원을 들러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시험 때가 되면 또 한 번 학원에서 이걸 훑어주죠. 적어도 4번은 똑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듣고 있어요. 그 똑같은 걸 4번을 들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 번 들을 때 이미 알아요. 아, 이거 학교 가면 또 들을 거야. 이따 학원 가서 또 들을 거야. 시험 전에 또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요, 절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까요? 이거 요번에 안 들으면 죽어. 어디서도 또 들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들을까요? 아, 나 아는 거 또 얘기하네. 이러고 들을까요? 아는 걸 또 듣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애들이 알고 있을까요? 물어보면 몰라요. 너 동학혁명 아니? 그러면 아, 들어봤어요. 그 동학혁명이 뭔데?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뇌가 인지하고 있어요. 왜? 하도 여러 번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배우기만 해요. 내 것으로 익힐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시키는지, 저는 제가 교사였지만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내가 배웠으면 내 것으로 익힐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교육의 양이 너무 많으면서 자기 것으로 익힐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하기가 조금 편한데, 저희 막내딸이 이제 전도사인데요. 저희 전도사가 이제 우리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면 자기 너무 그런 목사님 같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다른 교회 성도가 이 교회를 갑자기 오면 뭐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되듯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요, 공부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고요. 부모님들은 더더군다나 공부하라는 말은 해도 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책방에 가잖아요.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그 책 몇 가지를 방학 때, 저와 같이, 저희 집 아이들은 방학 때가 되면 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걔네들도 책을 얼추 읽어본 다음에 엄마, 난 이건 안 맞아요. 나 이런 식으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 책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왜? 절판이 됐어. 왜? 우리나라는요,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은 금세 절판이 돼. 안 팔려가지고. 이해는 되시죠? 안 팔릴 것 같으시죠? 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책 그런 비슷한 책을 한 3권 보여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자기하고 딱 맞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인가 저하고 같이 보니까 이제 이런 종이를 이렇게 4분의 1로 접으면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작은 요 종이 하나에 그 학습법 이름이 페이퍼 학습법이라는 거였는데요. 거기 조그만 데다가 오늘 내가 배운, 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과학이 아니고 자연이었거든요. 옛날 얘기죠. 자연 1챕터를 거기다가 다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돼, 언제나. 그러다가 무슨 문제집을 풀었다든가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면 다른 색깔 연필로 그 위에 조금만 더 붙여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때는 뭐만 보면 돼요?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대학생 때까지, 대학원 가서까지 그렇게 걔는 쭉 공부를 했어요. 물론 걔는 공부 안 할 때가 많았었어요. 걔는 나중에 철이 고등학교 때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 공부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케이스지, 그 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숙제하는 정도로 한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다 보면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난 그러고 이런 방법이 나하고 딱 맞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자기의 공부한 것을, 배운 것을 익힐 시간을 주셔야지 돼요. 이게 처음에는요,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진도가 더디 나가는 것 같았으나 한 번 방학을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학기부터 딴 애들보다 뭔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학습 지도에 어떤 문제가 있냐? 너무 배우고 익힐 자기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그 공부는요, 평균으로 줄을 쫙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없어져요. 뭐냐 하면 성취감.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인간의 발달 단계상 가장 형성돼야 되는 게 성취감이에요. 이 성취감은 1등 해야만 성취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머, 우리 아들 5점이나 올랐네, 총점이. 그럴 때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총점이 5점이나 올랐다. 그랬더니 걔가 엄마 나 지금 야단 맞기 전에 엄마가 괜히 막 저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는 거예요. 저 5점 올랐다고 칭찬하는 거 이상해요 이랬어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아니야. 5점이 떨어질 수도 있고 20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가 5점이 올랐잖아. 엄마가 진짜 칭찬하는 건데? 정말요? 그럼 5점이나 올랐잖아 총점이. 그게 초등학교 때요. 여기는 이제 젊은 엄마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약간 손자가 생길 예정이거나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손자를 정말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부모들은 칭찬을 안 해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너 엄마가 그러는데 3점이나 올랐다더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애가 저 혼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30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넌 올랐잖아.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지. 그리고 네가 정말 대단한 거야. 올랐잖니. 뭔가 해낸 거야. 그거를 내가 해냈구나 알고 있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그 마음이 들어와야 성취감이 생긴대요. 난 해냈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초등학교 때 생겨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줄을 세워가지고요, 그냥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는 성취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게 우리나라 그 교육에 있지요? 없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학습 안에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요, 아니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요, 아이가 뒤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길러보고 다른 집 아이들 길러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애들 학원에 너무 보내가지고 자기 거 익힐 시간이 없이 살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고, 부모하고 행복한 시간을 없이 지내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자고 하시잖아요. 애들은 끝내 변하더라고요. 애들은 남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부모하고 행복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겨서 때가 되면은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익힐 시간을 갖고, 처음에는 엄마 제가 나보다 더 예습을 빨리 하고 있어요. 엄마 쟤는 벌써 고3 거 배우고 있어. 이러다가도 부모가 기도하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디 아이들한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주시고 부모와 사귈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교육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또 이제 우리나라 학원가에서 저한테 찾아오시면 곤란하고요. 학원에 보내지 말라가 아니라 아이가 안 배우고 싶거나 도저히 안 배워도 되는 것들까지도 그냥 계속 사교육을 돌리느라 하나님 만날 시간 없고 부모와 만날 시간 없고 자기 공부를 자기가 익힐 시간이 없는 그런 우매한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자녀 양육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을, 자녀를요, 커다란 그릇이라고 볼게요. 여기 커다란 그릇, 우리 자녀의 그릇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이에요.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다른 집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지금 급한 것대로 막 집어넣으시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세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교육의 결과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넣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그 전에 배웠잖아요. 목자님들은. 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커다란 바위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그릇 속에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이걸 가르쳐 줄 때 애들은요 되게 똑똑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나에게 참부모가 계신데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 하나님은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 그거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연령별로 배워야 돼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릴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고 나면요, 그 다음 중요한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모범이에요. 뭐라고요? 부모의 모범. 그러니까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겠지만요, 제가 살아보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가보니까요, 제 또래들이 너무 다 훌륭하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야, 얘네들은 이 다음에 되게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1년 정도 걔네들 옆에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걔네들이라고 말했던 걔네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학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런 분들을 제 동기로 만난 거죠, 교회에서. 또 특별히 그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1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금세 알았어요. 부모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걔네들 부모는 걔네들 어릴 때부터 기도했고요. 걔네들 앞에서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는 부모들이었고요. 저는 다 같이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무당 불러서 굿도 하고 이런 집에서 모범이 뭔지를 모르고 사시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제가 살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밥 먹으면서 TV를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외국 애들인데 그냥 이렇게 어떤 층계 밑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층계 밑에서 계속 뭔가 히피도 아닌데 히피 음악 같은 거를 막 계속 하고 있고, 또 지나가던 젊은 애들은 거기 뭐 하나 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해.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전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됐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나 어디 가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지? 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해요. 옆에 하는 사람 걸 따라하게 돼 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인데도 모르고 따라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면서, 특히 우리 강남중앙교회 같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배우시고 어디 가서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누시고 이런 교회에서 배우시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부모가 있잖아요. 애들이 저절로 잘 자라요. 아, 저렇게 잘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은 애들이 또 배우죠. 뭘 보고? 부모의 모범을 보고. 아,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정말 부모의 모범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너무 커다란 영향력이 있어요. 애들이 보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거기까지는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고 배우면요, 일단 거기까지는 얘네들은 언제고 주님을 깊이 만날 때까지, 물론 어렸을 때 철 안 드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자기가 본대로 따라해요. 그렇게 부모의 모범까지 보이시면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돌은 뭐냐 하면은요, 자지잘구레한 돌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배워야 하는 공부나 배워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서, 일찍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공부를 더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열심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요, 제가 너무 70살이 될 때까지 많이 봤어요. 뭘 봤냐면 처음에는 공부하죠. 부모가 일리 와 그러면 코에 끼워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공부해요. 근데 중학교 되고 중학교 공부보다 한 두세 배 힘들어지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가 되잖아요. 끌고 간다고 끌려가서 공부를 안 해요. 그때 되면 자기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나를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낸 사명자라는 걸 애들이 알잖아요. 공부한다니까요.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공부가 자기 사명이 아닌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 안 하시지?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끼약끼약 공부하고도요,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어디에 많이 있어요? TV 브라운관 안에 많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시키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정말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그걸 배워야 돼요. 저희 지금 부모학교에서도요, 학교 그만두겠다고 너무 싹싹 빌고 학교를 안 가니까 부모님이 한 3, 4년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쓰러지게 돼가지고 이제 애가 학교를 안 가는데요, 얘가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해요. 잠을 안 자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고. 저는 걔는요, 어느 순간 분명히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공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나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모범을 보이셔야지 돼요. 그 모범 중에는 말씀을 열심히 보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모범을 보이실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쳐다보면서 이래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죠. 엄마 이제 다 늙었는데 어떻게 된 게 날이 갈수록 뭔가를 더 열심히 하냐? 신기하다. 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3, 40대에 제가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요. 이제 사모일 때, 뭐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야 내일 새벽에 일어나는데도 제가 막 밤에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많았어요. 갑자기 자다가 숨을 잘 못 쉰다든가 혈압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정말 몸이 약했는데요. 하나님이 신랑도 데려가셨는데 제 앞에다가 넌 이 일 하려고 태어났어 라고 하시는 것을 제 눈에 한번 보고 나니까요, 제 안에 자꾸만 열정이라는 게 생기고요, 열정이 생겨서 그런지 어쩐지 몸이 자꾸 건강해져요. 몸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불면서 이렇게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기쁘고 슬프고 우울할 때가 됐는데, 제가 70살이니까 슬프고 우울할 때가 된 건 맞는데 슬프고 우울할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인생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 엄마를 보면 인생이 참 재밌어 보여.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아, 인생은 저렇게 꿈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나만 쳐다보지 말고, 자녀만 쳐다보지 말고 내 인생의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시다 보면 와, 우리 엄마는 참 열심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다 키워놓으시더니 저 일을 끝까지 해내시네.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시면 그게 모범이 돼서 아이들이요 열심히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공부부터 가르치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공부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 하나님은 나중에 대학 가면 믿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하고 살다가 갑자기 대학을 갔더니 성령이 임하여 내가 막 교회도 너무 열심히 나가고 싶고 성경도 밤새워 읽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일어나긴 하는데 자주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기술적인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말씀 묵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있으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 다 기르고 다른 집 아이들 다 길러보니까 역시 최고로 좋은 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제가 교사할 때도 제 동료 교사나 선배 교사 선생님들이 잘 직장을 다니시다가 교사를 하다가 당신의 아이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사표 내는 분들 또는 휴직계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휴직계 내시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 휴직계 내셔요? 네? 내 아이 글 가르쳐야 되니까요. 공부 가르치려고 휴직계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내 아이가 있으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안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가르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가르친 다음에도 그렇게 재미나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요 8살, 우리나라 8살이죠, 그죠? 뭐 만으로 하면 한 6살인데 요때 가르쳐 놓은 말씀 묵상은요 평생을 그렇게 재미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릴게요. 방법은. 근데 시기는 언제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지만 우리 아이가
글을 잘 읽어요, 잘 써요, 그러면 그때도 괜찮아요. 한 7살, 우리나라 나이 7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도 정말 자신의 시간표에 제일 지키기 쉬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넣어 놓을 때 정말 복을 어떻게 안 받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는 않아, 이 사람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도 해요. 근데 아침에 묵상하고 묵상했지롱 뚜껑 딱 덮고 그 다음엔 하루 종일 한 번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건 매일 말씀을 읽건 묵상하건 그날 짧은 제목으로 그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짧은 제목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세 사람의 부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교회를 주일만 다니는 사람하고 정말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한 거를 기억해내려고 너무 노력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요만큼 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날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면 얼마나 다를 것 같으세요? 인생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지만, 세 사람이 다 교회 다니지만 절대 세 사람의 인생이 똑같을 수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은 맨 마지막 인생이에요.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은 물론이고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한 걸 그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한 3년만 살아봐봐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는지 저는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자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팀은 아니고 강의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디 봐봐요 이렇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아시죠? 자신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 회개할 게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만나는 걸 내 아이가 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 묵상할 때 일부러 이제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맨날 이른 아침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뭐 물어볼 게 있어갖고 제 방문을 왈칵 열면서 엄마 있잖아 이러고 문을 열다가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싸, 봤다. 그렇지, 봐야 돼. 보여주고 싶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걔가 내 모범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표가 먼저 회개할 걸 회개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번 마음을 굳게 먹어보세요. 이미 굳게 먹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야, 내가 정말 몇 년이나 더 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산다고, 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가야 될 텐데 내 시간표가 이 꼬락지가 이게 뭐지? 내 시간표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시간표 회개해서 다른 거 뭐 이거저거 많이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 저는 하나님하고 묵상하는 건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뭐 기도는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지만 말씀 묵상은 30분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30분을 여러분들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집어넣으시고 내 아이가 또 그렇게 자기의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만 한 번씩 얘기하셔야죠. 예,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만 알아도 복 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너는 언제 하나님 말씀 묵상할지 한번 생각해 봐봐. 했어 안 했어? 막 이렇게 종주먹을 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종주먹을 대고 말하는 것보다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애들 마음에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의 우선순위의 말씀 묵상의 자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말씀 묵상에서 오늘 준 요 말씀을 딱 받으면 이 말씀으로 되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요, 기도에 강력이 따라 붙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아이들 학습할 때, 키울 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요것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뭐냐 하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이에요. 뭐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요새 애들이요,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공부 진짜 못해요. 마음에 힘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요, 장가도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대요. 어쩌다가 시집 장가 가면 애도 안 낳는데요. 다 힘들대요. 마음에 힘이 없어 그래요. 심리적인 발달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딴 거보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만 4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 될 때까지 걔네들은요, 어떤 뇌가 자라냐 하면 정서적인 뇌가 자라요. 무슨 뇌요? 태어나서 만 4살까지 정서적인 뇌가 막 자라요.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애들이건 어떤 나라 애들이건 애들은 태어나서 만 4세까지는요 행복해야 뇌가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막 뇌와 세포 사이에 다리가 생기면서요, 막 시냅스가 일어나면서요, 얘네들이 뇌가 막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살까지는요, 만 4살까지는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바보예요. 그거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4살까지 막 행복하고 엄마하고 놀이하고 아빠하고 깔깔대고 공차고 이럴 때요, 얘네들이 엄청 이 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호기심이 말도 못하게 생기고요, 막 엄청 빠져들다 보니까 몰입력이 엄청 생기고요, 몰입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니까요, 이 정서적 만족감이 말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얘네들이 만 4살 이후에 드디어 이성의 뇌, 즉 학습의 뇌가 그제서야 자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공부 말고 뭔가를 배우게 될 때 얘네들이 그 어떤 다른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엄청 호기심이 많아요. 이건 또 뭐야? 너무 재밌게 놀 때 생긴 게 그대로 연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알고 싶다. 너무 알고 싶다. 저희 손주가 지네 엄마가 너무 행복하게 놀아주니까요, 걔는 모든 게 알고 싶은가 봐요.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30개월인데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이거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별걸 다 물어보는데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호기심은 어려서 행복했던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뭘 배울 때 엄청
빨리 몰입을 하고 몰두하게 되는 거. 그 공부할 때 몰입 잘하면 최고죠, 여러분. 네. 그러고 마지막 정서적으로 행복했던 애들은요, 정서적 조절력이 있어 갖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 좀 하기 싫어도 요거 하나만 더 풀고 그만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시는 거, 그 시간만은 아끼지 마셔야지 돼요. 그래서 왜 요새는 어린 아이들한테 자꾸 의대반이 생긴다면서요. 의대반, 4살에 의대반이 생긴대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로 행복한 의사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이 연사 외치고 싶어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의사는 그럼 뭐 어디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정말 먹는 거 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경 써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친구 관계를 무척 잘 보살펴 주셔야지 돼요. 그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에 완전히 자기네들이 패전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라가 되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히피 문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럴 때 미국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신경 써야 된다고 나라에서 외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그러니까 숙제를 말하는 거예요. 걔네는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숙제하는 자세,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먹는 거 엄청 신경 썼어요. 그럴 때 애들이 점점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음침한 데서 히피 문화를 배워오던 아이들이 확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아이들 요새 너무 나가서 사 먹는 밥 너무 많이 먹이면 안 되고요. 정말 너무 암 환자도 많죠. 예, 정말 먹는 거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지 되고, 또 그 아이들 먹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엔 친구 관계를 그렇다고 막 친구 관계를 감시하시면서 막 야단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요새 제가 한두 군데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보는데요. 얘가 이제 어느 집 아이예요. 지금 제가 막 한 중2쯤 됐어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박인경 생각에는 이 아이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옆에 아이하고 사귀었는데 이 아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계속 나를 흉보고, 나의 안 좋은 점을 뒤에서 막 흉보고 나를 골탕 먹이고 이러면은 얘를 나는 얘 친구하는 거 싫어, 그러고 안 사귀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얘가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걔 얘기가 그냥 나인 줄 알아요. 얘가 한 말이 나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요, 죽을 똥살똥 애들이 힘들어 하다가 다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는 애들 시작점은 그거예요. 딴 애들이 나를 가지고 막 이상한 혹평을 하고 안 좋은 친구도 아닌 자세로 나를 대하는데, 나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가 말한 대로 나를 이해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너무 볼품없어, 나는 너무너무 제가 말한 대로 진짜 그런 애야, 이러면서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학교 안 가요. 그게 순서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보고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얘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네 주인은 너야. 네 주인은 너고, 네가 얘를 보고
와, 얘는 내 친구하면 참 좋겠다. 난 얘하고 있을 때 행복해. 나 얘하고 있으면 뭘 배우게 돼. 그러면 걔를 친구 삼는 거고, 얘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얘가 자꾸만 나를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 그럼 얘하고 있으면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져. 내가 더 나쁜 아이 같아. 일단 얘를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하고 하나님도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계속 헷갈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원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주인이 되어주셔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는데 하나님 제 주인으로 오세요. 이래야 하듯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엄마 애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그래 그러니까 너 똑바로 해.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걔네들 평생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그만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관계도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고 잘 지내는 애가 있으면 우리 집에 데려오라고도 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어떤 아이인지 관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마디 또 해주시고 좋은 얘기도. 근데 너무 괴로움을 주는 친구를 친구라고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을 방치하니까요. 요새는 거기서 모든 사단이 일어나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그래서 친구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먹는 거, 말씀,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이거 잘 봐주시면은요 아이들이 자기 때가 되면 공부를 한다니까요. 예, 자꾸만 그 대신 칭찬을 해주고 말을 잘 해주셔야지 돼요. 제가 왜 목자학교 2학기 때 언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말하는 법. 요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하실 시간 좀 드릴게요. 제가 전주인가 봐요. 전전주인가 그 울산에 부모학교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저하고 줌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학기 중간쯤에 한번 울산에 내려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상담도 하다가 제가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너무 피곤한데 이제 공항에 이렇게 가서 이제 탈 때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요만한 아기를 키가 한 요만한 아기예요. 저희 손주보다 약간 더 어리겠어요. 그러니까 30개월도 안 된 아이예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그 엄마하고 그 바깥에 이제 비행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방언이 터졌어. 이제 비행기를 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쌀라대는데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러면서 진짜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비행기를 그렇게 큰 거를 코앞에서 그 어린애가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막 진짜 방언이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애가 너무 좋아서 이랬어요. 나는 걔를 보느라고 넋이 다 팔렸는데 문제는 그 옆에 엄마가 서 있는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애한테 눈길이 가 있질 않아. 이러고 있어요. 물론 힘드니까 그렇죠. 저희 딸도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 예쁜 얼굴 미워지고 그 날씬한 거 살오르고 그냥 재미가 없을 때도 있죠. 왜 없어요? 애기 보면은 예쁘다가도 힘들고 재미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엄마도 이거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 근데 애가 너무 쌀라대고 막 그 비행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뭐 아무리 쌀라대도 쳐다도 안 보니까 얘가 갑자기 그 비행기 있는 유리창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걸어가는 그 밑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그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엉성하게 짜여 있어서 잘못하면 거기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애가 걸어 들어가니까 또 이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본능적으로 애가 다칠까봐 애한테 갑자기 안 돼!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똑바로 흉내를 못 내겠는데 거기 기다리시던 분들이 전부 기절을 했어요. 그 안 돼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아까 만약에 애가 이러면서 저 비행기 보라고 막 방언할 때 만약에 엄마가 그때 눈을 마주치고 아이고 비행기 처음 보지, 비행기가 되게 크다, 비행기가 하늘색이네, 만약에 이랬다면 애가 그 안 돼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안 돼 하는 순간 애가 으앙 하고 우는데요, 그 너무너무 행복감이 없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으악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서 맨날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애들 그렇게 어릴 때 키울 때는요,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이들한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눈도 마주치셔야지 되고, 아이가 뭐라고 떠들면 뭘 보고 이렇게 떠드나 관심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관심은 없다가 아이하고 즐거운 교감이 없는데 안 돼 소리는 하니까 아이는 그냥 막 뒤로 자빠지면서 막 울고 끝났어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아기가. 저는 되게 옆에 가서 저 비행기 볼 때 너 너무 좋았지 막 이거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 엄마한테 혼날까봐 말은 못하고, 안 그래도 힘든 엄마를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죠? 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자녀가 어리건 크건 아니면 다 자랐건 그 마음 알아주셔야지 돼요. 그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라는 말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죠. 부모가 안 들어먹어요. 그게 어린아이건 큰아이건 안 돼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왜? 내가 좋은 얘기할 때 교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말씀 묵상을 시키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미 어릴 때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행복할 때 이 마음의 정서적인 만족감이 더 뭔지 알고 싶어 하고 더 뭐든지 깊이 받아들이고 또 정서적 조절력이 있어서 하기 싫어도 끝끝내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님들하고 먹는 걸로 맛있고 말씀으로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친구 관계가 나쁘지 않을 때 애들은 정말 잘 자랄 수 있고 특별히 말씀 묵상을 잘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셔도 가정 예배로 잘 가정에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 그게 바로 아이들이 부모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없다가 그냥 성경 읽으라 하고 말씀 묵상하라 하고 나누자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 시간을 자꾸만 축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자녀를 양육하시는 동안 부모들은 염려와 걱정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죠? 없으세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장 아주 능력 있게 차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맨날 글자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을 하지 않을 때 이 염려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를 자꾸 가지고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기운이 없어지죠. 나는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날 보고 걱정하겠지. 아버지가 맨날 날 보고 걱정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때로는 그냥 저희 아이들을 볼 때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제가 그 염려를 이겨야 하는 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걔 몫이 아니라, 네가 염려하지 않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가 염려 안 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이런 거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말씀 묵상 잘 하시고, 묵상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교제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묵상을 하시고요.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기억하실 때, 또 내 아이에게 이렇게 묵상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함께 나눌 때 정말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틈이 훨씬 좁아지고 없어지고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잠재력이 있어요. 제가 1학기 때도 얘기한 건데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거를 부모가 발견을 해줘야 되지. 야,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래놓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걔네들 잠재력은 그냥 그야말로 잠재된 상태에서 나이 먹고 하늘나라 그냥 가는 거예요.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좋은 눈으로, 하나님은 얘한테 어떤 좋은 점을 주셨을까,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을 자꾸만 아이들한테 보내시고 얘기해 주시고, 야, 너는 이게 참 잘한다, 넌 이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얘기 자꾸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미래를 꿈꾸게 되지, 내 미래는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고 부모하고 잘 놀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요 6살 넘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도 걔하고 놀아줘야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노셔야 돼요. 다 컸어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집에 애들이 하나는 38, 하나는 31살, 사위는 39살이죠. 그래도 셋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놀아요. 저희 사위가 제일 자주 빠지죠. 목회자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끼려고 노력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얘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어디 얼굴 좀 보자, 내 딸 얼굴도 만져주고. 그 이제 38인데도 얼굴 만져주면 좋아해요. 네, 30살인데도 아유 아직도 귀엽다 그러면 그래도 또 좋대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돼 있고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돼요. 예. 아니면은 이제 교회는 각자 열심히 다니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집에 갔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거 우리 얘기해 보자, 그 말을 못 해요. 예. 얘기 안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2분이나 3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한 줄에 2분 계시면 2분, 3분 계시면 3분 짝을 지으셔서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난 이거 하나는 꼭 바꾸고 싶다.
내가 아이를 보는 눈이나 내가 아이를 대하는 어떤 자세나 아니면 내가 뭐 시간표나 뭐든지 다 좋아요. 나는 내 아이를 보면서 요거는 바꾸고 싶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바꾸고 싶다 하는 게 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 3분씩만 얘기하시면 딱 이제 기도할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나눠보시죠. 한 분은 자녀가 다 컸는데 내가 어떻게 모범을 보일까 하는 이야기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끔 내가 너무 은혜됐을 때 단톡방이나 카톡방에 올려서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우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내가 진짜 맛있는 걸 많이 안 해줘가지고 맛있는 거 내가 꼭 해줄 거다. 이 맛있는 거 해줄 때 진짜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좋아지는데 나 맛있는 거 꼭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요.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 하시지 마시고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본 다음에 해주세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분은 이제는 다 커서 도저히 교회 가자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전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 관연한 딸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시잖아요. 작전은 미스예요. 절대 안 오죠. 한 4, 5학년 된 애들도 안 온다는 애는 데리고 오기 힘든데 뭐 20살 넘은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절대 안 데려올 것처럼 네, 절대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무척 친해지셔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시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으신지 잘 나누셨어요? 네, 항상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스바냐서에서 주님께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 그를 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무 기대가 없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날 되게 많이 저를 돌아봤어요. 넌 정말 기대가 많으냐? 주님한테 기대하고 있니? 하나님께 여쭙고 있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저한테 부디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보면은 왜 저 필요할 땐 찾고 저 필요 없을 때는 또 싹 까먹잖아요, 그죠? 뭐 주님이 내가 찾는다고 뭐 힘을 얻으시냐, 주님 원래 거기 계신데 이러면서 제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땐 또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찾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저희 딸들한테 선포했어요. 이번 주에는 엄마 위해서 다른 기도 하지 마. 딱 하나만 해주라.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또 찾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충만하게 해달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정말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늘 작은 일로도 주님께 여쭙는 주님께 많은 기대를 하는 그런 부모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